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20조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절수는 많은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독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문 벌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로 벌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의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금너 지우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그쪽인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주안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인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종류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류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세색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같이요.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더라. 아멘. 너무 생뚱맞지만 오늘 저랑 여러분이 교독했잖아요. 성전 내부를 아시겠어요? 어떤 모양인지?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심지어 유대인 출신 히브리 사학자들도 열왕기상을 근거로 성전을 온전히 구현하기 어렵대요. 굉장히 정밀하답니다. 그래서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90%도 미치지 못하고요. 대략 60 혹은 70% 정도까지 근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에서 인터넷 딱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 거기 클릭하시면 그림이 쫙 뜨잖아요. 그게 다 100% 맞지 않는다. 심지어 지금 기독교인 말고 구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랍비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구약에 더 능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차이뿐. 그런데 그들도 요 식양대로 요 구절을 인용해서 아무리 짜내도 원래의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구현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어떤 모양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기보다는 이 성전 건축의 의미, 그리고 이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한 간략하게 2가지 정도 살펴보고 오늘 이 장을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자 하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38절도 시작.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14절 말씀 온 거예요. 38절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그러고 14절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뭐라고요? 마치고. 이거 오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치다라는 말과 끝났다라는 말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열왕기를 쓴 기자는 솔로몬 성전 건축이 마치지도 않았어요. 15절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왜 마쳤다라는 글을 14절에 적었냐? 오늘의 중요 포인트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11절로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이래야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모든 공사를 딱 마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는 거예요. 백성들을. 자, 모여라. 너희가 이 솔로몬 성전을 이제 아마 눈으로 볼 텐데 이 솔로몬 성전이 눈으로 화려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셨어야 됐는데 외부 공사를 마치고 마치 급하다시는 듯 솔로몬을 불러서 이 솔로몬 성전의 의미를 되새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 성전의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성전의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역대상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렇게 져라 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 주도권, 솔로몬 성전의 마침표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중간에 삽입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마침표, 우리 삶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우리 인생의 출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상하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쾌재를 부르세요? 야호 그러세요? 아니면 뭔가 껄끄러우세요?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뭔가 껄끄러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저 혼자 살아왔잖아요. 마음대로 뒤뚱뒤뚱 걸어본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가 그 길을 때로는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어갔을 때 제 영혼과 제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설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14절에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아직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뭐 했다? 마쳤다라는 표현을 과감히 써요.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오기,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열왕기 기자의 의도적인 편집이요 삽입이에요. 잘 들어. 내가 왜 마치지도 않은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썼는 줄 알아?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 잘 들어. 지금을 살아가는 너희들 잘 들어라. 성전 건축의 마침표요 느낌표는 바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성전이다.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무리를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성전이 어떤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말씀에 본류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출발이요, 중간 점검이 동시에 느낌표요, 동시에 마침표라는 사실이.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설계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설계하신다라는 내용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인생대로 설계해 봤는데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뭔가 불의한 것 같고 심지어 불합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설계대로 그 말씀 한 자락 꽉 붙잡고 시장 나가는 아이가 엄마의 새끼손가락 붙잡고 뚫레뚫레 걸어가지만 앙탈 부리며 걸어가지만 시장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나갔을 때 어느덧 아이의 입에는 먹거리가, 아이의 한쪽 손에는 옷이, 한쪽 손에는 다른 음식이, 또 다른 쪽에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엄마의 눈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시장이라고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을 말씀을 꽉 붙들고 비틀비틀 걸어가 시장의 끝을 지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찰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얼마 전에도 우리 둘째 녀석이 갑자기 저 뒤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왔어? 그랬더니 공부하러 왔지? 그러더라고요.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 반 진짜 반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맨 처음에 5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싸!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1,000원을 줬어요. 아비요! 뭐 이래요. 차기도 없다. 5,000원을 줬더니 헐! 막. 근데 그 주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너 내 말씀 붙들었니? 그래, 선물이야. 이런 주님과의 끈끈한 만남과 관계가 이어지기를 축복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지 아직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4절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 건너가서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우리의 인생 설계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설계도를 이미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떤 일을 한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설계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로봇이냐?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청월함교회 설계 양식을 그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와 함께 그리시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함께 그려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냐. 동역은 뭐예요? 같이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유, 애가 막 그림 그려주고 나중에 엄마나 아빠가 조금 이렇게 마침해주면 누가 다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수민이가 다 했네. 아이고, 우리 성은이가 다 했네. 그러잖아요. 뭘 수민이, 성은이가 다 해? 엄마, 아빠가 다 했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같이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오늘도 그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설계하고 지어갔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가고 설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라는 인생의 성전을 설계하고 지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때요?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설계도가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합니까? 왜 실패할 수는 있지만 왜 파괴적인 실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반복됩니까? 그건 말씀으로 나라는 성전을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성전을 설계하고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나는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벌써 성전 건축 7년이 흘러보니 성전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귀한 성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귀한 성전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지어져 있음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을 추억하며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에게 주신 그 한 줄기 말씀의 빛을 갖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악착같이 버티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봤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 인생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